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시고 인생의 방황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떠났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길 찾고 해방받고 승리할 권세를 가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전도자로 렘넌트로 이 시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언약을 전달할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수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각인되어져서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내가 만나는 그리스도, 나를 바꾸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그 그리스도에 오늘도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이제 마쳤죠. 오늘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고 또 제가 작년에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서론했던 부분들을 올려드렸어요. 보신 분도 있을 거라 믿고 또 복음과 관련된 성구들 그리고 복음 편지와 관련된 성구들도 올려드렸죠. 자, 여러분이 남은 평생 여러분의 인생을 세팅을 하실 때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차근차근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복음 메시지,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우리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이 어떤 포인트를 붙잡고 전달해야 되고 또 이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셨을 때 내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원색 복음, 오직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의 영을 살리는 오직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는 그러한 훈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이 내용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현장을 꿈꾸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입니다. 원래 인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만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그냥 살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새는 공중에서 하늘에서 날아다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데나 날아다녀요. 이 달라스야 보니까는 또 얼마나 또 희한한 여러 종류의 새가 많은지요.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새는 그냥 날아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궁창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서 깊이 뿌리 내려 우리에게 좋은 산소를 주고요. 그늘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그린 색깔을 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속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인간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인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러고 2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자로 부르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 불신자들은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에 집중해서 나의 탤런트, 또 나에게 있는 잠재력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것을 개발해서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또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정복, 다스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누려지고 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나의 인본주의를 쓰지 않는데 이 세상의 증인으로 살리는 자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착취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리고 다른 것을 내 힘으로 눌러서 그것을 얻고 살지요. 그걸 보고 세상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라고 그래요. 강대국의 역사가 뭐였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른 사람들 걸 뺏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자신의 것을 더 많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살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고 치유해서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회복하는 그 정복과 다스림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놓칠 때,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떠날 때 우리에겐 계속해서 문제가 와요. 자,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냐?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멋있게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어요? 그걸 보고 원죄,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불신앙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살아야 되는데 내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속였죠?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행복한데 너가 하나님처럼 된대요. 범죄한 게 뭘 범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을 쫓아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망 상태에 이르렀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결국 살게 됐단 말이에요. 자, 사단은 인간에게 무슨 일을 가져다 줬냐? 영적으로 영원히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고통이 들어오고요. 인간에게 멸망이 찾아오고요.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우리가 덜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악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아직까지 과학기술이 덜 발달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윤리도덕적으로 아직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종교는 말합니다. 너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너가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원죄 문제예요. 자,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와 사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바라봐야 돼요. 불신자 말로 표현해서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인 현장을 바라봤을 때 다른 게 답이 아니라 종교가 안 되고 그 어떤 철학과 신앙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주신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다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이에요. 자, 이때부터 인간은 어떤 상태에 놓이냐?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의 6가지 근본 문제에 잡혔어요.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형상과 권세를 갖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빠진 순간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해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났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이 바뀌어서 태어나요.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합니다. 그 결과 미신에 잡히고요. 우상에 빠져서 점, 굿, 선행을 해보지만 절대 행복과 만족이 없어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하죠? 방향을 잡고 묘자리까지 정합니다. 무당의 말을 들어야지 이사를 가고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무당의 말을 참고를 해서 그거 그대로 합니다. 왜냐? 그렇게 안 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여 살아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너희가 우상 숭배함으로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못하지만 여전히 가정을 만나지요. 그리고 뭐를 하죠? 자신도 모르게
죽은 돌아가신 자신들의 조상을 두고 절을 하고 우상숭배를 해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기리고 기억하는 아주 예의 바른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할 때, 절할 때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다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제사에 묶여 있고요. 여전히 종교에 사로잡혀 있고요. 우상숭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심각해지다가 어느 날 정신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불안은 기본이고요. 왜 사람들이 계속 네거티브되고 불평하죠? 그러다가 험해지죠? 그러다가 정신병이 찾아오고 불면증, 노이로제 같은 것들이, 그리고 요즘 우울증, 자살, 그리고 패닉 디스오더, 왜 수많은 이 조현증, 이 수많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병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집안이 아주 배경이 좋고 지식이 많아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인간에게 들이닥친 문제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라서 그래요. 에베소 2장 3절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세요. 여러분에 있는 문제, 여러분 주위에 멀쩡하게 생겼는데 돈 많은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정신의 문제,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은 그렇지 그래야 돼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는 과학이 계속 발달합니다. 비대면 시대고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정신 문제는 계속해서, 마약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들이닥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영적 문제가 도래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현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영적인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찾아오는 것이 육신의 고통이에요. 어느 날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막 집안에 사건, 우환, 질고 수많은 일들이 터집니다. 많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악몽에 시달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때부터요, 얼마나 가위 눌렸는지 몰라요. 병명도 없어요.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갔는데 모른다니까요. 왜? 눌려있는 영적 문제라서 그래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귀신에 눌려있던 자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으니까 귀신에게서 해방받아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현장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가문 가정에 나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으로 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문 살릴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문 복음만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질병, 고통 너무 심각하게 당하거든요. 자, 이러다가 인간은 결국은 죽죠.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요. 어느 날 어포인먼트도 안 하고 찾아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실에만 집착하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사람이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놨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장례식 날짜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가 문제겠지. 자, 이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내가 당했던 그 영적인 유산, 고통을 전가하고 가는 거예요. 대물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복음을 각인하는 렘넌트 운동하죠?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영적인 유산을 전달해야지 이 자녀들이 커서 그 후대에게 또 축복의 복음과 영적 유산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의 영적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영적 유산 갖고 있느냐가 가문을 바꾸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불신자들은 결국은 3, 4대까지 멸망받게 돼 있어요. 복음 못 듣는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불신자 상태 6가지는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동기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사모를 포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현장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잖아요. 복음 모르고 정확한 그리스도 몰라서 수많은 문제 고통당하는 현장들, 사단이 복음 못 듣게 방해하는 현장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를 정확히 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 바라보는 눈,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 바라보는 눈, 멸망하는 시간표, 불신자 상태 6가지.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두지 않으시고 무엇을 주셨죠?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하냐? 스스로 구원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방법에 붙잡혀 살아가요. 그게 뭐죠? 종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말하죠. 종교는 뭐라고요? 비고 소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소지하는 게 종교예요. 자, 철학은 뭐냐? 헛된 속임수라고 골로새 2장 8절에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죠?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지금 엘리트들은 다 철학을 신봉하고 살아가죠.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주 낮은 거, 수준 낮은 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 기준은요, 복음이 우습게 보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과 세상의 엘리트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죠? 종교, 철학으로는 절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복음 모르고 똑똑한 사람들 있죠?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환자예요, 환자. 복음 모르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 환자라니까요. 왜? 가장 중요한 복음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모르고 인간의 초등학문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선행이 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선행해야죠. 나쁜 짓 안 해야죠, 되도록이면. 하지만 그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선행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듭니다.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들이 구원받아놓고 또 율법주의에 빠져요. 여러분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혀 평생의 종노릇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뭐라고 그러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게 이념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이념과 사상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뭘 하죠? 우리로 하여금 종교에 빠져서 스스로 명상하고 스스로 구원하도록, 철학에 사로잡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도록, 선행에 사로잡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도록,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도록.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 영적인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각인되길 바랍니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은 구약에 선지자를 기름 부으셔서 세우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구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 제사장이 구한 제사로, 예배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참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 재앙을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로 다 끝내셨어요. 영원히 해방하셨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무너뜨리고 실패시키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길 영웅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 어떤 지도자도 우리 인간을 사탄의 원세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 삼직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말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리스도이심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종교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철학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든 고행과 선행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이념 사상으로 우리를 더 좋은 나라로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길은 단 하나, 간단해요. 그리스도 아니고선 절대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사단의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 저와 여러분은 이분을 우리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나서는 반드시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반드시 그 영혼이 영접하도록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거. 당신 마음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잘못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영접해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성령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도록 다시 컨펌해줘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달해주고 반드시 설명해줘야 될 마지막 게 뭐냐? 구원받은 축복 7가지. 여러분도 평생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신분과 권세를 매일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엔 예수 영접한 순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예배 때, 기도할 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24시간 매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응답의 삶.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자, 우리에게 회복하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 뭐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에게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집의 세간을 얻으려면 강한 자를 결박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사단에게 장악된 영혼들, 죄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는 영혼들, 저주재앙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잡고 있는 그 흑암을 결박한 후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죠. 계시록의 8장 우리가 봤었어요. 우리의 기도를 그 금향로에 넣어서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금 제단 앞에
매일 놓는다고 그랬어요.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돕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매일 파송되어져서 바쁘게 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현장,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 이 지역의 현장에 하나님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해 주옵소서. 자,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하늘나라 시민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짜 배경은 천국 시민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처럼 사는 불신자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배경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어디에 방향 맞춰야 돼요? 마지막 7번째 축복.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자의 삶. 여러분에게 모든 족속을 맡기신 거예요. 237, 5천 종족.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지 후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들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에요.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이 먼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부탁드린 대로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그 서론에 제가 전해드린 따로 편집해서 올려드린 복음 메시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말씀 찾아가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누가 복음 전할 복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하나님 여러분 붙이시면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이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셔야 돼요. 5분 안에 할 수 있고요. 10분 안에 할 수 있고, 자세하게 천천히 그 사람의 시간 따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먼저 이 복음 메시지의 내용이 5가지 포인트가 편집,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해서 구원의 길이 완전 나의 개인화되어져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평생 쓰임받는,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헌혈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강단 메시지 정리하신 거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배경이 하늘 보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게 하시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보고 듣고 다 하면서 말씀 먹는 일을 소홀하게 한 것과 기도로 나의 인생을 설계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했던 저를 다시 언약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배터리로 지속할 수 있도록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집중기도로 날마다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후대와 237 살리는 3초월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꼭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축복과 237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님 말씀 포럼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인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증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시며 먼저 말씀으로 각인, 편집하는 한 주간이 되어 생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말씀을 말하지만 말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믿고 체험하며 말씀을 행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먹고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 가슴으로 전하는 현장의 영적 파수꾼, 영적 치유자로 21세기 237 나라 다민족 살릴 치유 서밋의 전도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나의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각인 편집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로지 전역 기도의 뿌리로 설계되어져서 나의 인생 목표가 전도체질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디자인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증인의 사명이
오직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오직 237 치유 서밋과 후대를 키우는 오직 3초월인 성삼위 보좌의 능력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 빛의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 속에 들어가는 값진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어디 있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성도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매일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강단의 말씀으로 복음의 3초월의 축복과 237 빛을 비추는 현장에 말씀을 편집하며 기도로 설계하는 오직 그리스도 반석 위에 믿음의 성령 충만한 전도로 디자인되는 서밋의 자세로 이 지역 달라스를 살리며 치료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삼중직 대사로 237 5천 종족을 빛의 경제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렘넌트 후대의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붙잡음 정리한 또 편집한 그 말씀이 남은 한 주간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도님입니다. 나에게만 주신 나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증인의 사명을 누릴 영육간의 세팅을 해서 말씀 각인 편집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힘, 얻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성령 충만 받는 서밋 타임으로 나의 매일을 설계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 천사 요한을 통해 나에게까지 전달된 계시의 언약을 먼저 내 것으로 맛보고 준비된 영혼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디자인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배경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한 사람이 되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직 그리스도로 해방 승리 받은 권세로 승리케 하시고 오직 237 치유 서밋과 후대에게 어려서부터 각인된 복음으로 전 세계를 치유하게 하시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3초월의 힘을 받아 사탄이 이끄는 멸망의 세계의 것에 세상 소리에 사람 소리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영양제를 먹으며 내가 먼저 살고 가정 후대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한 주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매주 받는 말씀 구원의 길 메시지 위에 그리고 주중에 또 중요한 우리 훈련 메시지들 하나하나 편집되어지고 각인되어져서 여러분 정말로 달라스 살릴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세팅을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편집 그리고 설계 그리고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시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을 우리가 들었고 다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남은 시간 또 남은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그 위에 우리가 받은 반드시 이 성취될 언약의 증인의 사명의 메시지 갖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들을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 또 한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러한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꿈꾸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달라스에 살고 있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놓고요, 가정을 놓고요, 교회를 놓고 우리 현장을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또 말씀을 연 시간을 주셔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편집하고 각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의 메시지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현장에서 체험하고 증거되어져서 사람 살리고 나의 또 현장을 살리고 또 나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복음 메시지 위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237 치유 서밋과 후대로 오직 3초월의 축복의 증인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각인하며 증인으로 서길 소원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말씀 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가 정리 편집되게 하시고 나의 개인화가 되어져서 현장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한 영혼이 그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과 강단과 훈련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팅해 나가며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원역교회 성도님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이루고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의감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